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숙한 삶 세 번째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을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나와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를 통해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예배의 문제에서 모든 신앙의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요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보러 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배의 방향성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오늘날의 신앙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 예배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사실 예배에 대해서 말하자면 진짜 말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의 형식, 내용, 또 예배의 역사,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이 장을 정리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떤 내용을 빼야 될까? 지면의 한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에 과거에 오셨던 강사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이런 유명한 곡들을 많이 쓰신 이유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40일 예배 훈련이라는 좋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그때 9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예배에 대해 이 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보고 책의 내용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 장을 정리할 때 그 틀에 따라 제가 조금 보강을 해가면서 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할 때는요, 이 이유정 목사님이 정리하신 예배의 7가지 법칙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한번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배 교재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예배의 7가지 법칙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133쪽인데요. 제1법칙, 기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요소는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생명력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 특히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입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이 예배는 이미 처음부터 무언가가 잘못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첫 번째 말하는 예배의 법칙은 기대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 그러한 것을 참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요, 달력을 보면 첫 번째 일월, 화, 수, 목, 금, 토죠. 그래서 첫 번째 일요일이 우리에게 주일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의 달력의 개념은 이것과 좀 다릅니다. 유대인은요,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을 기준으로 그 전 안식일을 기다리는 3일, 그리고 안식일에 받은 은혜를 누리는 3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정점은 안식일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보면 그냥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예배를 지키는 분들이 적지 않죠. 그 현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잃어버린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배의 성패는 어쩌면 제1법칙, 기대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요, 드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바로 드림이라고 할 때 현대인들은 조금 부담을 갖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11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약시대의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제물을 직접 들고 나아갔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양이나 염소에게 스스로 안수했습니다. 이 안수는요, 어떤 의미였냐면 나의 죄를 얘가 대신 져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헌물을 바치는 자가 먼저 스스로 칼로 그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절차를 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속죄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물은 단순히 하나님께 헌금을 좀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의미였던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때문에 드림의 의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시대에는 함부로 죄 못 지었겠다. 그 당시 양의 값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내가 내 죄를 속죄받으려면 나 대신 이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양이 죽어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서라도 함부로 죄 짓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오늘날은요, 하나님께 약간의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내가 마치 내 드릴 것을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시편 50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그 재물은 다 내 거야. 산의 새들도 짐승들도 다 내 거야.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1조 헌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사실 11조가 적은 물질은 아니죠. 우리의 삶의 수입에서 10분의 1을 따로 뗀다는 것이 결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1조란 무엇이냐? 한 달에 한 번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저는 참 그 정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깝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의 주인이 당신입니다라고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1조 헌금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인정하는가?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람들은 11조를 생각할 때 늘 이렇게 물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들은
11조를 드릴 수 없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내게 주어진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나의 몸, 나의 삶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내 삶의 11조를 정말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11조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더 쉽지 내 삶의 하루의 10분의 1을 주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은 더 어렵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11조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시간들을 갖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예배의 제2 법칙, 드림은 정말 예배가 예배되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예배는 바른 드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림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제3법칙은 반응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목표가 수동적인 관객에서 주도적인 선수가 되라고 되어 있죠.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때가 많이 있죠. 귀로 들어야 되는데 귓등으로 듣는단 말입니다. 알았어. 그럴 때 사실 참 별로 부모로서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이 힘들죠.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단지 그냥 의무적이고 수동적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이고 성경에서 그 온 세계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자세를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갑자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게 되니까 눈물 나고 또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두 달만 지내보십시오. 이제 대충 잠옷 입고 예배 드리다가 또 한두 달 지나면 이제 저기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나 찬송하는 부분은 다 떼어버리고 설교 부분에 딱 스페이스바 갖다 놓고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푸른 초장에 나가셔서 그것도 한 주중에 한 번쯤 들여다보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자세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죠. 자세라고, 태도라고,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4법칙입니다. 네 번째는 경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경외.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잠언에 보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만 알면 기본적으로 잘못되는 일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영적 지식이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거나 얼마나 많은 무슨 봉사를 하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혹 잠깐
분별을 못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예배하는 것밖에는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어떤 행사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네 번째 법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5법칙은 친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생각해보면 제4법칙 경외와 제5법칙 친밀은 약간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언가 두려워하는 느낌이지만 친밀하다는 것은 아주 가깝고 사랑의 관계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요,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실제로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삼강오륜에도 부자 유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 아버지, 임금, 스승은 한 분인데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분인데 신기하게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진리의 그림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25편 14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함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친밀함을 보이신다. 진정한 친밀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굉장히 사랑하죠. 그런데 그 손주가 수염을 이렇게 잡아당겨도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염에 불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처럼 친밀함은 경외를 기초로 하는 것이고 경외는 경외 속에 진정한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경외와 친밀함이 있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우리 안에 깊이 내재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법칙이 남았는데요. 제6법칙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 각각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소위 중어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두 가지를 쓰지만 그것이 하나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라는 것은요,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제 예배의 6법칙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법칙,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법칙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들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배우고 들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그것도 번제로 태워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갖고 이 대목에서 많은 당황도 하게 되고 또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삭을 죽이시려고 하는 뜻이 결코 있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셨죠.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을 매 순간 결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매 순간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 장면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의 열매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또는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실은 목적입니다. 열매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항상 반복적으로 드리는 하나의 요식 절차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우리의 내적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만 그 열매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깊은 친밀함과 사랑과 경애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참된 열매입니다.